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실망과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힘들어 어려울 때도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모든 삶 붙들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러 내 상처 치유해 주시네. 주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시네 능치 못한 몹쓸이 능치 못한 몹쓸이 주의 손 나를 들래 능치 못한 몹쓸이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리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한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만지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삶을 붙드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의 평강 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80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회개 또 참회하는 탄식의 기도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힘을 자부하면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그 백성들의 숫자와 군대의 많음을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의 보아이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다윗이 아내로 취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편 6편은 그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그 사건이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시편 51편은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에 나단이 꾸지람하러 찾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6편은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의 책망 그리고 진노의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책망과 그 징계가 너무 제가 견디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과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척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는데 진노와 징계가 책망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염치 없지 않느냐. 또 그가 그로 인해서 몸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게 할 만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수척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뼈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죄인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는 자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다윗이 뼈가 떨린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뼈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죠. 그리고 뼛속에 있는 골수는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뼈는 그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기도 해요. 피와 이 뼈대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도 육체만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이렇게 떨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 뼈가 흔들리고 내 영혼도 떨리는 이것을
길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를 범한 죄인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한다라는 것은 참 못됐다. 그리고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의 영혼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같은 때에도 신자는 인생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징계와 책망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또 이 떨리는 이 어려운 기간이 길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한 죄를 범해서 고통과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것은 그가 죄를 범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느끼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분리된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징계와 슬픔 가운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징계와 책망을 받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요, 오늘 보면 그 죄악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범죄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너 참 염치도 없다. 그렇게 우리들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넌 참 체면도 없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너 염치 없고 넌 참 체면도 없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성도가, 신자가 죄를 범해서 고통과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옆에 가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좀 당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가 어려워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가운데 염치와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그 범죄의 대가를 징계와 책망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받는 그 느낌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단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물론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징계와 책망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 큰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느낀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엄청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통과 징계와 책망을 받는 그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느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로 인한 책망과 징계로 고통을 받는 죄인이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염치 없는 짓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체면을 몰수하고 체면을 무시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나온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구원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일이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책망과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건 내가 징계나 책망과 주의 진노와 분노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데 정당한데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도 내 정신도 영혼도 떨리니 그 기간이 주님 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다윗은 첫 번째로 자기의 정말 원함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징계와 책망을 받는 기간에도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음부, 수월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며, 또 하나 오늘 5절에 나오는 주를 기억한다, 이 표현은요, 의미적으로는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육간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 기간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시고 여호와의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눈물, 엄청난 그 과장법이지요.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면 침상이 띄어져요. 그리고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예, 그 눈물은 자기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또 그 안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나왔는데도 내가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 계시다라는 슬픔. 그러니까 영적인 상처지요. 영적인 고통이지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기도, 또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근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이 많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대적들을 생각하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적들이 누굴까요? 다윗이 했던 근심이 뭘까요?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는 그 상황들이 대적이에요. 그리고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한 가운데 고통받고 징계받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자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난하는 사람들, 그것을 문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다윗이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되고 어두워서 눈이 깜깜해지고 쇠약해졌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책망과 징계와 슬픔과 낙심과 지침과 피곤함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슬픔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탄식이 있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근심이 있습니다. 내 눈이 쇠약합니다. 내가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문의 배경을 사무엘하 12장 배경,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때 나오는 장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다윗이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더니 그 아이가 심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징계와 슬픔과 포기와 지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기도, 간구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범죄를 행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징계나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얻습니까? 확신을 얻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서 갑자기 8절에 가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시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거기에 플러스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조롱하는 어떤 대적들, 그들을 다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거기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중반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징계를 받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의 간구, 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울음을 응답하셨어요.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간구 소리도 들으셨다고 하면서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멀어져 갔던 관계, 그 다윗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그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간구, 내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다윗을 누리고 있는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어떤 비방, 자기 자신의 체면이 없는 그 염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억눌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라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징계와 또 책망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부족하고 범죄한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내 눈물을 들으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근심, 걱정,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떠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선포를 하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심히 떨었다. 내 마음도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뼈도 다 떨었었는데 다윗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둡게 했던 원수, 대적과 원수가 이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떨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고통과 징계와 책망을 받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거 몰라요. 그거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너 흘리는 눈물,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0절과 22절을 내용을 보면 그 어린아이가 다윗이 기도하는데 죽어요. 7일 만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적인 분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 너무 상심할까 봐.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압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고통과 징계와 책망받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에게 영혼의 깊은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슬픔을, 울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육체, 정신, 영혼의 고통은 엄청나게 크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선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죄를 범했다고 포기하고 멈춰서고 신앙의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그냥 되돌아려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오늘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고 징계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자. 뭐예요? 변론하자. 대화하자. 기도하고 내가 너한테 말하고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응답의 확신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통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말씀이 흥황케 해주셔서 이것을 감당하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온 지구촌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소, 이산화탄소 문제로 있는 것, 또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우리 바다의 생물들이 오염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 지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환경의 보존하는 책임자로 온 지구촌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종차별, 총기폭력, 또 캘리포니아가 재오픈되는 것에 대한 것, 또 캘리포니아가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부 지도자들이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하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승희 성도님의 제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15일 날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됩니다. 또 이 장례 예배를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캄보디아의 김용화 선교사님 네 분, 라오스의 민수홍 선교사님 네 분, 태국의 심태국 선교사님 네 분, 또 북한과 크로스 선교회의 의약품들이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징계와 책망과 진노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의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지구촌의 자연환경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